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림하시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존재하였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사람만이 아니고 사탄과 타락한 그런 천사들도 다 최종적으로 영원한 그런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언젠가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 거죠. 물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렇게 다 죽습니다. 죽음도 참 피할 수 없는 그런 반드시 있는 일이지만은 또한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심판이다. 심판도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바로 최후 심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면은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여기 흰 보좌, 백보좌에서 이 마지막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많이들 백보자 심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보좌가 크다, gr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고, 하얗다, 거룩하심을 뜻하는 거죠. 거룩한 보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는 모든 그런 우리 것들이 숨은 것들이 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다 이렇게 참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크고 흰 그런 보좌인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 위에 앉으셨다. 여기 그가 예수입니다라고 표현 없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바로 크고 흰 보좌에, 백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이 왜 마지막 심판인가? 여기 보면은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처음 누가 심판주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심판주이시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바로 예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주셨기 때문에 바로 심판주는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5장 27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다라고 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께서 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해서인 건데, 그 데려가는 길이 유일한 그 길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길이신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길을 갈 사람을 정하시고 너희는 나를 따라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하는 그 결정을 그 결단을 누가 내리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적합한 그런 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심판주의다 하는 거죠. 자, 누가 심판을 받는가?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여기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키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백보좌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죠. 하나는 그냥 책들, 복수형입니다. books, 책들이고, 하나는 또 다른 책인데 그 다른 책은 뭡니까? 바로 생명책이다. The Book of Life, 생명책이다. 이 두 가지의 책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모든 그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음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자, 누가 지금 심판을 받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바로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산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산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래적인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가?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죠.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형벌을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차원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죠. 바로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아무런 그런 계산도 안 하고 결산도 안 하고 그런 그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그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가리켜서 첫째 사망이라 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이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고 최후 심판을 받아서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Lake of Fire, 불못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건데 거기에 누가 던져진 겁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이제 죽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죽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사망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한번 죽는 그런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둘째 사망인데 그것은 영원한 사망, 영원히 죽어 있는 그런 죽는, 그러니까 고통받고 저주받고 심판 형벌을 받는 그런 그 고통의 그 순간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유혹받는 그런 뭡니까? 바로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속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싸움이 있고, 거기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 가운데는 뭡니까? 적그리스도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 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바로 불못에 던져주게 되는 것인데, 그와 더불어서 마귀도 바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이 마귀도 이 삼일체 하나님처럼 자기도 그렇게 모방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참 나도 삼위일체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그다음에 적그리스도하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게 자기들이 삼위일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그런 거짓 마귀와 그의 쫄자들이 그의 새 주동 멤버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밤낮 세세토록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군가? 맨 나중에 파이널이 멸망받을 그런 원수,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탄이 아니고 사탄보다 더 원수는 뭡니까? 바로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도 사망도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이 사탄과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는 그런 그 죽음마저도, 또 음부도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중간 단계도 없고 무슨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다 모두가 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그런 근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기 오늘 본 말씀에서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바로 생명책이다. 그래서 두 종류의 책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책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생명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준다. 아까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했어요. 자, 우선 이 책들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 생명책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기록된 그런 이름이 기록된 그런 책이 바로 생명책이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파송받았던 그런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17절에 보면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뻐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rejoice that your names are recorded in heaven,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더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뭡니까? 바로 영원한 그런, 그저 한번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 복되고 기쁜 일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이 생명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숭배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핍박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 거기 짐승에 경배하는 자는 누군가?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의 생명책인 것이고, 그 생명책은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기록된 그러한 이름의 책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정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 그 순간까지 이름이 기록된 바로 생명책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인 것인데, 그 생명책은 어떤 자들이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생명책에 대해서 똑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말씀하면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만, 그런 이름들만,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 of the Book of Life,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만, 그 사람들만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결단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은 그런 자들이 누군가? 바로 이기는 자들인데, 이런 핍박과 이런 유혹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그런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생명책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이제 마지막 그 최후 심판 백보자의 앞에서 바로 영생의 길과 또 영벌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느냐, 이 양갈래가 거기서 결정나는데 그 결정은 그때 가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때 결정나지만은, 그러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그 심판은 뭡니까? 바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심판.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심판, 최후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고 이미 이 땅에부터 우리가 살았을 때부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그런 죽음에서 불못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는 이미 다 옮겨진 자이다. 이 현재 완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가봐야 알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영생을 얻은 자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이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또 이렇게 생명책에 그런 기록된 이름들로서 그렇게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봐야 알지요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겸손한 그런 생각이 아닌 것이고, 그게 믿음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지 않고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운명은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고 나중에 심판대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넉넉히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잘 보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생명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죽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심판대에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산 자들, 그렇죠? 영원토록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죽지만은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은 나는 이미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당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미혹하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름에 기록되기 위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미혹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다른 책들이 여기 펼쳐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책만 아니고 바로 다른 책들이 펼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내 행위가 기록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펴 있고, 그 책들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들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다. 그 책들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는다, 그렇게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책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될까요? 역사상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일이 그 사람들이 그 살아온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한, 무슨 뭐 요점 정리가 아니고 그냥 모든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된 그런 책들이 있고, 그 책들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또 여기 다니엘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백보자를 지금 묘사한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책들은 무슨 책인가? 바로 심판과 관련된 책이다. 심판을 베풀기 위한 책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The books were opened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을 베풀기 위한 그런 책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들은 바로 심판을 베풀기 위한 그런 책들인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심판은 그냥 대충 기분 나는 대로 그래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그분께서 세우신 그런 법과 원칙과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런 심판인 것이죠. 네가 내 말을 잘 지켰느냐, 내 말에 순종했느냐, 나를 믿었느냐, 이런 거기에 대한 그런 심판인 것이죠. 그렇죠? 아무런 법도 없이 그냥 무법으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그런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옳고 그름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런 법률에 따라서 판결하는 그런 심판이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에는 이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책들은 무엇인가? 바로 신약과 구약책이 아닌가. 그래서 복수형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심판을 위한 그런 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믿었냐 믿지 않았냐, 그 판결하는 기준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신구약 성경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나의 행위를 기록한 그런 책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심판의 그 결과가 어떠한가? 어떤 여기 보면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뭐였습니까? 1차적으로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니까, 여러분, 불못에 사람이 던져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불못은 그냥 타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없어지면은. 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없어지는 것은 그건 여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런 심판의 그런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영원토록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 받는 그 상태가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귀도 그렇고 이런 귀신들도 그렇고 타락한 천사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받는다면 우리는 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불못에 던져지지 마땅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누가?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복된 그런 영생의 그런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냥 적당히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 그냥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정도만, 이름만 올려놓은 정도로만 내가 예수 믿고 가면 되겠네. 그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다르다. 거기서 그래서 상급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도 이렇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도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이런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순교했는가에 따른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달란트 비유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눠주는 것도 거기에 우리의 능력 따라서 주지만은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런 결과도 상급도 각기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갚는다는 것은 무슨 빚 갚는 것처럼 갚는다는 얘기 아니고 리워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NIV 성경에 보면은 He will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그가 우리가 각 사람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상을 주신다. 리워드, 상을 주신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였어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일한다는 것은 그가 한 대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행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여기 갚아주신다 말도 뭐 갚아주신다라고 그런 말 표현이 우리에게는 무슨 빚쟁이가 빚을 갚은 그런 용어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이것은 바로 리워드라고 했습니다. 리워드, 상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왜 상을 갚아주신다는 말을 했을까? 참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 것도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더 배나 우리가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복 위에 복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반드시 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리컴펜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보상한다는 그런 말로 했는데 이 전부 다 이 갚는다, 보상한다 이런 말 자체가 무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상한다, 배로 상을 주신다.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배로 상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보자라고 해서 이건 불신자들만 받는 그런 심판이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보자는 바로 불신자들만 받는 그런 심판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각각,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가 선악간에 무엇을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심판을 받으신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겨우 천국 들어가는 그러한 신자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도 얻는 사람이 있지만 그 구원이 겨우 불 가운데서 건져냄 받는 그런 그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나는 더 이상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확신만 가지고 기뻐하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1차 합격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어느 가운데 겨우 불 가운데서 끄집받은 건져냄 받은 그런 거에 바로 부끄러운 구원인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드는 것이고, 이런 환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이기는 그런 자가 되어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최후 심판, 바로 백보자 심판, 우리가 참 예수님 때문에 이런 그 영원한 그런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참 복을 누리고 이런 축복을 받지만은 그냥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은 나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칭찬과 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다 상받는 일에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그런 심판, 최후 심판이 바로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인 것인가? 우리는 불못에 던지지 않는 것만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겠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피날레로 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치고 이 모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 말씀을 우리가 마치러 가는데, 이제 뭐 복된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복된 소식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누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전해서 이들에게 불못에 던지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